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누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동방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 주님 되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원문에는 이 from the east, 즉 동방에서, 동방으로부터, 이런 표현이 세 번 나타납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요. 특별히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랬죠. 2절 하반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 페르시아 왕실에 속하여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또 연구하는 점성학자나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큰 인물이 출현할 때는 반드시 특별한 별이 나타난다고 믿어온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다면 주님을 찾아온 배경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이 이 동방에로부터 먼 거리에서부터 찾아온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결과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말하자면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이 흠정역, 즉 KJV에는 wise men,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현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소위 동방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나라의 동쪽은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동방에서 유다나라까지는 약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km라면 몇 리예요? 천리라고, 천리. 십리가 4km니까 중국에서는 뭐 십리를 5km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4km예요, 끝까지. 백리는 몇 킬로겠죠? 십리가 4km니까 백리면 40km, 천리면 400km. 400km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될 건데요.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원시적인 교통수단을 가지고 400km를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나 도적의 위험이 상존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이 동방백사들의 그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온 여행의 열정은 대단한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는 평생 기차도 한 번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허다하고, 또 저기 경상도 끝이나 전라도 끝에서는 서울을 한 번도 구경 못하고 세상 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산골짜기에 산 사람들은 기차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차 있는 동네로 시집와 가지고 뭐 이상한 뱀 같은 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저게 도대체 뭐냐 할 정도로 신기하게 여겼던 거예요. 동방박사들 저 멀리 이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유다 땅까지 왔다는 것은 오늘날만 생각해도 참 대단한 건데 당시에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병규 목사님의 스승이었던 이기선 목사님은 동방박사들의 이 정신을
삼불정신이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삼불이라는 건 불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한자 수건데, 첫째는 불언천리, 즉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 그 다음에 불고가사, 가사를 생각하지 않고 왔다. 이 사람들은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왔다. 그래서 이 불언천리, 불사노고, 불고가사, 이 정신을 삼불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언천리, 불사노고, 불고가사. 노고를 생각하지 않고 가사, 가정일을 내팽개치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특별히 한 별이 나타날 때에 유대 나라에서 메시아가 도래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사가 있더라도 다 뒤로하고 찾아온 것인데요. 육신의 이 평안이나 세상의 안일만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위험에 찬 머나먼 여행을 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는 도전의 세계.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세계는 도전의 세계입니다. 도전은 모험이요. 신앙은 모험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도박이라고 하면 좀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신앙은 가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빵만 생각하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내내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뱅뱅 돌면서 거기다 머물다가 죽는 거예요. 인생을. 짧은 인생,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건강, 환경과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 믿는 일을 이 모험을 하고 좀 도전하다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왔을까? 별을 따라 찾아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별을 따라, 별을 연구한 사람들은 작은 별의 이동만 봐도 굉장한 호기심과 그 다음에 그런 관찰력을 가지고 추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혜성과 같이 큰 별이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벌떡벌떡 뛰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별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한 걸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짐작한 대로 바로 과거에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로니아에 포로 잡혀갔고, 바벨로니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기 때문에 바벨로니아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슬픔과 비탄에 빠진 그런 가운데서도 장차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그 별이 나타나면 메시아, 우리를 슬픔과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또 주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전도했겠지요. 그래서 그걸 들은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 즉 이 홀은 그 지봉 아닙니까?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걸 믿고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가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단 말. 그리고 그가 오면 자신의 이 비천한 처지 가운데서 구원해 줄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살았던 페르시아 사람들도 그걸 듣고 또 믿음이 생긴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전파되고 믿었을까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197페이지 민수기 24장 1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나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나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 쳐부수고 셋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여기서 셋은 무슨 아담의 아들 셋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스페림이 다른데요. 다른 성경에는 뭐 시끄러운 군종들, 떠드는 이 군종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가까운 일이 아니고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을 이 믿고 아마 암송했는지도 모르죠. 아마 노래를 지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거라는 이런 이 노래를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아마 옆에서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구전으로 그렇게 전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차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그때 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날 것을 바로 이 민수기 24장 17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구전으로 전해질 것이고 또 전파된 거예요. 이거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비록 한글을 글자를 몰라서 읽을 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구전, 우리가 잘 아는 기생라합도 여리고 담벼락에서 술 장사를 하면서 자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 멀리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들이 이 모세의 영도 아래 이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마지막 6월절 재앙을 통해서 건너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라 있었는데 그 놀라운 그 홍해바다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신, 그분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동편에서도 시온과 옥을 쳐부수고 파죽지세로 우리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섬기는 신이 참신일 것이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꾸 소문을 내십시오.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마 이 페르시아의 점성가들, 천문학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무슨 동요를 지었든지 민요를 지었든지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한 별이 나타나고 거기서 위대한 지도자인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이 전래되는 이 성경적 동요를 통하여 믿음이 생겼다는 말.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쉬운 노래 가락이라든지 율동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장차 어느 정도 성년이 되면 성령께서 과거에 들었던 그 놀라운 복음이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생긴단 말. 그래서 이 교육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교육은 유치부 아주 교육이고, 더 중요한 건 영아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제 전도가 거의 잘 안 되는 시대인데 가뭄에 콩나듯 전도되는 사람들 보면 다 어려서 교회 나갔던 사람들, 한 번씩은 성탄절에 뭐 떡 얻어 먹으러 갔다든지, 그 다음에는 또 여름 성경학교 때 한번 친구 따라서 갔다든지, 중고등부 때 무슨 재미삼아 수련회를 따라갔다든지, 한 번이라도 이 기독교에 접촉해 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적고 호감을 갖는다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해서 모본을 보였더라면 더 훌륭한 복음 전파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페르시아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는가, 이 구전을 통해서 듣고 그런 믿음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그들은 마침내 별을 관찰하던 중에 큰 해성과 같은 별이 이동하는 것을 포착합니다. 야,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기대하고 바랬던 놀라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 분명하구나. 그들은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경이감에 쌓여가지고 사로잡혀 별을 따라 유대 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면, 왕이 태어나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겠는가 하는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따라서 그 별을 끝까지 따라서 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중간에 이 자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왕이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이 당시에 왕인데 말이죠. 내가 왕인데 어떤 또 왕이 태어난단 말인가. 헤롯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옛말에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 권력 때문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뚱딴지 같은 자가 또 왕으로 등장한다니까 헤롯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그 해성과 같이 나타나는 별을 따라갔더라면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베들레헴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을 건데, 중간에 별을 안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말하자면 상식, 자기의 전통, 즉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물질의 어떤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되어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를 잘하는 게 우리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건 이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은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안도봉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을 쫓아가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동방 박사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삼천포로 쑥 들어가 보면 사천이 나와. 그 다음에는 이제 헤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늘 말씀을 경청하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고 믿음이 좋은 자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신본주의인데 말이죠. 때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왕이 태어난다면 당연히 왕궁 아니겠는가. 그리고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왕궁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소동이 일어났고, 자신이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은 헤롯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큰 난리가 벌어지는데요. 이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아래의 모든 아동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야말로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6.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사는 산의 아이들을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모두 죽였으니 예, 2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들을 몰살시키는 아주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철학,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별만 따라가면 될 건데 말이죠. 교회도 언제 소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특별히 지도자들이 인본주의를 따라갈 때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겸손하게 나가면 교회가 항상 평안하고 은혜스러워요. 근데 인본주의를 써서 나가면 일시적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시끄럽고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인도하는 별은 진리와 영감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감은 성령의 감동의 준말인데 우리는 그래서 늘 진리를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가도록 늘 성경을 사모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구름 기둥은 성령의 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어느 시대에 이 시대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또 우리의 삶을 인도도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또 성경도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감으로 읽고 설교 말씀도 영감으로 들어야 그것이 내 생명에 은혜가 되고 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예수님을 즉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가운데 포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들었단 말.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나올 건데 그때 되면 큰 별이 나타날 거란 걸 믿은 거예요. 이거 참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는가? 호기심 때문에. 헤롯 왕은 우리가 알지만 이제 예수님을 찾거든 내게 알려주라고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나도 경배하겠다고. 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는데 8절.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서 하니. 예, 헤롯 왕이 거짓말로 그러면 새로 태어날 메시아 왕을 발견하면 알려달라니. 그러면 자기도 찾아가서 그 왕에게 말은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명예와 돈을 벌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실수로 아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소동이 일어나고 과연 그러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물어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에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즉 이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경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왕에게 보고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 땅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경배할 생각도 갖지 않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당시에 이 자신의 명예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할 목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알리기 위해서 별을 보내주셨고 그 걸음을 메시아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를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신앙 고백이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 왕으로 모셨다는 건 이제 내가 왕이 아니고 나의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님 주님 하면서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그저 립 서비스예요. 주님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국은 왕 한 사람의 이 바른 통치를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 왕 하나 내리치려고 무슨 몇 백만 명이 가서 소리치는 건 그거 너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요, 정력 낭비고. 그래 이 왕이 하나 바로 서면 그 나라가 참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뭐 우리나라는 왕정 제도가 아니고 이 공화정 제도인데, 일본이나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은 아직도 왕이 있죠. 태국에도 왕 제도가 있었죠. 언젠가 보니까 그 일본의 왕세자비 이 마사코라는 여인이 임신했을 때 입덧을 했다고 일본의 주요 일간지의 헤드라인을 다 장식한 거예요. 아사코가 입덧을 했다는 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겠습니까? 그 나루히토 왕의 부인이 마사코인데 마사코가 바로 이제 왕자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말하자. 사실은 왕자가 아니라 딸을 임신해가지고 나중에 딸을 낳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왕은 아주 평범한 일을 가지고도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 대통령 선거할 때 자기 지역 사람들 뽑지 말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 꼭 이렇게 설교해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자기들 편을 찍더라. 그래 그건 믿음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행의 왕이신데 우리의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신앙의 이 모범 정도가 아니라 경배 대상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들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이런 걸 강조합니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한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런 건 좀 자유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그런 분이란 말.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창설하신 사람은 그레이엄 메이천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는 아주 유명한 대학이 오늘날도
그런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소위 자유주의화가 됐습니다. 자유주의라는 말은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가미해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 소위 자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탈퇴해 가지고 나와서 세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죠. 그레이샴 메이천 박사가 한 말이 있는데, 그는 기독교냐 자유주의냐라는 그런 책에서 말하기를,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모범으로만 보지만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섬긴다라고 갈파합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모든 타종교들도 선행과 착한 일, 가난한 자를 돕는 일, 이런 것에 앞장서면 참 훌륭하다고 치켜 세우지만, 우리도 물론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성탄절을 앞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결과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두 번째는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찬송가에도 동방 박사 세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거 알 수는 없어. 보편적으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아기 예수님에게 예물을 드릴 때 황금과 요향 그리고 이 모략을 각각 선물로 드리는 걸로 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그 멀리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명이 뭐하고 다섯 사람이 뭐하냐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동방 박사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거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모략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거기 보시면 그들 즉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무슨 성부, 성자, 성령, 성모처럼 이렇게 추대하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라는 것. 여기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 어른은 마리아인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그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한 거예요. 또 예물도 자신의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분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바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들을 인도한 별이 다시 문득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겠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아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 마국간 위까지 인도하게 됐고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아주 크게 기뻐하는 건 얼마나 기뻐한 거예요? 아주 크게 기뻐한 건 얼마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튼 아주 크게 기뻐한 거겠죠.
아주 크게 기뻐한 거. 얼마나 기뻤으면 아주 뭐 부사를 2개나 겹쳐서 아주 크게 기뻐했다는 거.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 찾고 그 멀리서부터 온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을 찾고 거기에 경배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고 동행할 때 아주 큰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루살렘에서 나오자 그들을 인도한 별이 다시 그들 앞서 인도했는데 이제 별이 머문 베들레헴 집에 도착해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로 출생하신 메시아를 보게 된 거죠. 근데 평범한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경이감에 가득 찼겠는가. 그리고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 아기께 3가지 예물을 드린 거예요.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단 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인생이 변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변화가 전혀 없고 여전히 이 생뚱맞은 육신 덩어리다.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라는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못된 이제 습관들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절단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그러므로 아기를 보아라 는 이 하나님 자신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함께 이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교회는 나오기는 했지만 또 세례를 받았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아직 중생하지 못한,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팔자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 예수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시작. 예수 믿으면 팔자가 뒤집어집니다. 팔자 고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보십시오.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원래 무슨 뭐 팔자가 기구해가지고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난 대충 살다가 죽을란다. 그게 소위 운명론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운명론자가 아니요. 그 운명을 개척하고 바꿔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나는 원래 흙수저다. 우리 기독교는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뀐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바꿔지는 거예요. 거기에 괜히 머물러 가지고 아이고 우리 부모는 돈도 없고 왜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만일 재벌가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런 그 쓸데없는 망상을 버리시고 오늘 이 자기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개척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성공되게 하는 거예요. 뭐 재벌들이 뭐 처음부터 무슨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적어도 재벌 창업 1세들은 참 고생들 많이 했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지 무슨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적은 월급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전략하고 모으면 그 돈이 쌓여질 거 아니에요. 목돈이 되고, 그러면 월세 산 사람이 전세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 한 칸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내 뭐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돈을 낭비하면서 조상 탓이나 있고 말이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잘 감당하고, 또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복을 부으신 하나님이라는. 근데 문제는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자기가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사실은 오늘 이 마리아와 정말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님이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야 뭐 체면이나 위신을 생각한다면 마리아에게 인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린이 핏덩어리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거기다가 세 가지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는. 황금은 왕에 대한 예물이에요. 요향은 선지자에 합당한 예물이고, 모략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예물인데, 바로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삼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신 선지자이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칼빈주의 대학자 B.B. 화필드 박사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 화육과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도 신앙의 환난을 두려워하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썩어질 물질을 드리는 일에도 인색하다 개탄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위대한 구원이 있고,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릴 때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절인데요,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영광에 강탄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기뻐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동방박사들이 주님을 찾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이방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던 자들이었지만 소문을 듣고 이 야곱의 후예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면 큰 별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불은 천리하고 불사노구하고 불고가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스라엘 나라까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목적은 이스라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경배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육신의 목적을 추구하고 이윤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서 교통하는 아름다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찬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권사 임직예배에도 많이 참여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